성경적 의미에서 계시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핵심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며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집에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더니, 그리고 2절에서는 야곱의 약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창세기 37장이 요셉의 얘기 그리고 요셉의 꿈 얘기로 가득 찬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37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역사이고 그들의 가정의 이야기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질 그 일을 바라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로 시작이 되냐면 꿈 얘기로 시작돼요. 요셉이가 17살 때 있었던 요셉의 가정 이야기로 전개가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양치는 데도 보내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심부름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떤 자녀, 막내 아들이라고 특별히 편애한다든지 아니면 딸이라고 특별히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맏아들이라고 특별히 극진히 대하면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질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얘기를 형제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함으로써 이 얘기의 전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요, 밭에서 곡식단을 내가 먹고 있었는데 내 단이 이렇게 일어서는데 당신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그런데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은 이제 영적 질투심과 시기심,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영적 질투심까지 유발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 반응이 같지 않았어요.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얘 앞날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숙에 따라서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 보는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요셉의 미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알려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꿈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꿈꾸고 나서 1, 2년 뒤에 며칠 뒤에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많은 시간 속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됐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에게는 아주 굉장히 힘든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형들이 시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두 가지 사건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래도 시기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요셉에게 형들이 양치는 곳에 심부름 보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모의를 하는 겁니다. 저놈이 자꾸 우리한테 아주 불편하다. 저놈을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도 없는 거기다 집어넣고 아버지한테는 이제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짐승이 이렇게 해쳐서 동생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요셉이 이제 애굽을 팔려간 후에 야곱은 굉장히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은 줄 알고 슬픈 나날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구덩이에 집어넣기 전에 맏형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야, 그도 우리의 고륙이다. 우리 피가 섞여 있다. 죽이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그거 죽이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가 돈도 받고 애굽 장사꾼에게 팔아먹자.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족이 지나갈 때 애굽 이제 상인이죠. 지나갈 때 요셉을 흥정해서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형들이 팔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갔지만 사실은 그 뒤에 조종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정을 이주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번성케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애굽에 팔려갔을 때 두 번째 위기가 다가오죠. 어떤 위기가 다가왔냐면 이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갔을 때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히브리 소년이 와서 자기 집안이 잘 되니까 뭐 진급도 되고 왕의 신임도 받고 하느님마다 형통하고 이러니까 이제 요셉을 신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녀에 모든 부하들보다 제일 다스리는 위치에 둔 거죠. 그때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하되 내 아내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요셉은 마음속에 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요셉은 받아들였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거절했는데 유혹하니까 이제 거절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요셉을 모함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옷을 잡는데 요셉이 도망가니까 그리고 이제 자주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셉을 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이 요셉이가 자기를 이제 겁탈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부딪히니까 이 옷을 여기다 두고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군이 감옥에다가 이제 보낸 거죠. 갑자기 가장 인생의 밑바닥인 감옥에 간 거예요, 요셉이요. 죄도 없이. 억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높이기도 하시고 3월상 2장에 보니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낮아질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절대 감옥에 가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영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몸만 감옥에 와 있지 영성은 하나님과 그곳에서 깊이 소통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며칠 뒤에 복직될 때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직되니까 잊어먹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쉬울 때 하고, 그때야 그랬겠죠. 감옥에서. 그건 내가 기억하지. 당신을 내가 왕한테 얘기해서 복직시켜줬다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왜? 왕의 신용을 들고 완영의 신용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원심을 쓴 거죠. 근데 막 그 후에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요셉이 꿈이 성취되냐면 왕이 꿈을 꾼 거죠. 그 모든 점쟁이를 다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고민하니까 이 사람이 그게 생각나요. 히브리 소년이 내 감옥에 있을 때 이만저만 하고 천만저만 했습니다. 얘기하니까 왕이 불러와라. 왕이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찐 암소가 7마리가 하수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파리한 암소가 와서 잡아먹더라. 이 꿈이 뭐냐? 요셉이 그때 얘기한 거예요. 7년 풍년이 들고 7년 후에는 흉년이 올 것입니다. 왕이여 대비하십시오. 왕이 거기서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리고 요셉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나라 통치권을 주는데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자리뿐이다. 왕자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애굽을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높이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셉 믿음 때문에 요셉이 잘나서? 아닙니다. 요셉을 그렇게 한 것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정착시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실수했으면 사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의지를, 자기 사람을 통해서 완성시켜간다. 이런 얘기죠.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